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요새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한 나가는 그러한 정말 그런 문화적인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은 인구가 15,000명 정도 살고, 그리고 204개나 되는 그러한 작은 그러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의 땅을 찾아가셨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에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홀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예수님 선을 보는 거예요. 첫 선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성령이 임하셨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천둥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음성으로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주의 음성을 들어서 똑같이 천둥 소리로 듣지 아니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천둥 소리라고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의미가 굉장히 깊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가 뭘 회개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오신 분들은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는 거죠. 너희는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마귀가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에 그 인생들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옥 가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중에 특히 세상에 소외당한 자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졌고,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서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은 여러분 3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33년 생애를 마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 성령에 대해 임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가난해졌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려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게 만드시고 풍요롭게 만드시고 복을 주시되 창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시면 아멘 하시라. 그런데 가난한 자라 하겠어요. 여기서 왜 가난해지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가난한 곳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풍요로움을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생들은 결국은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난이 뭡니까? 결국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난하고, 육적으로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거예요.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셨지만 그 축복을 죄를 짓는 그 순간 결국은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결국은 우리는 마귀의 종로 타는 가난뱅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멘,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복음 변하게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죄를 짓게 되죠. 우리는 가난해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믿는 나라 보십시오. 잘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나라를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가난하고 찌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가난의 복음이 아니라 부유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 말이 너의 귀에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뭔지 아느냐? 그걸 지금 회당에서, 회당장이라든가 제사장 있는 곳에 그 모든 바리새인 서기관 그 모든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한 거예요.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예수님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준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포로. 언제 포로가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류의 최초의 인류의 시조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포로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를 짓게 되어져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기쁨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인간은 메마르게 되어지고 가난 속에서 신음하게 되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마귀의 포로에 결국은 압박을 받게 되어짐으로 늘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을 우리는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에서 해방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주님의 선포를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서 해방의 기쁨을 충만히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여러분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구선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지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포로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을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자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인간을 포로로 잡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삼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을 따라 죄악의 노예로 만들어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인간들에게 단지 윤리나 도덕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본래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라만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육신의 눈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천국을 볼 수 있는, 할렐루야, 진리를 볼 수 있는, 아멘, 바로 영적인 눈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눈이 멀게 되어지고 결국 영적인 귀도 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적인 눈이 멀어져서 주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귀는 구속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현혹하고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은 가난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치를 두지 마시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너 보니까 우리 여자분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각종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과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건강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을수록 그것을 의의 병기로, 할렐루야, 의의 병기로 삼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완전한 해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그 건강을 회복했다면 그 건강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향하여가는 불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하는 데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야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에서 치료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세상 길로 걸어가죠. 다
다 죽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 길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누구였어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얘기한 겁니다.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서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다가 전부 다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들은 전부 다 다들 자기 갈 길을 다 갔지만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너는 어찌된 일이냐?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이렇게 몸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너만 나왔더냐? 아닙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9명의 문둥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병을 고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을 고쳤느니라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은 여러분 질병이 무엇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질병은 죄악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4명의 친구들이 한 사람이 중풍 환자를 앓는 친구냐, 죄사한 곳에는 하나님 뿐이 없는데 자기가 뭐길래 감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너의 마음에 걸리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그는 일어나 걸어갔다는 겁니다.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죄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것은 이미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죄사함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9명의 문둥병 환자는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질병에서는 고침을 받았는지는 몰라. 질병에서는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 영혼의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오늘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사역은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신 거였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압을 원치 않으십니다.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 특히 현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억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정욕과 탐심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억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술에 입막인 자들, 마약 중독자들, 시달리는 그러한 사람들, 게임 중독자들, 포르노 중독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본래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억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참된 해방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지요. 여기 은혜의 해라는 말은 주님의 받아들여질 만한 해, 곧 휴년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인간 사회 속에 균형한 해방의 해를 뜻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이 새 나라를 건설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 모든 땅이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샀어도 7년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돌려주든지 아니면은 50년이 되어지면은 그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법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것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져요. 정치도 정리가 되어지고 경제도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정리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 속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것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정말 걱정 없고 근심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조금만 죄를 지면 벌벌벌벌 떨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 받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어지는, 마귀의 꼴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바로 오늘 이사야의 예언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던 66장인데 66장, 이사야 66장인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여러분 이사야서를 많이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제 오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어떤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그죠? 빼앗긴 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유하다는 너는 부유한 것이 아니라 네 눈이 멀었구나. 그래서 안약을 사서 네 눈을 갈라서 내 몸의 수치를 면하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면서 모든 부귀와 영화와 이런 것을 누리고 사니까 그 자기가 지금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멘. 주님 앞에 은혜 받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 지난 과거, 앞으로의 미래, 여러분 지금 또한 닥쳐올 일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그리고 죄에 속박되어져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우리 주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이 만약에 죄악으로 또 왔다면 그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그 죄악을 사여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으로 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내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나아졌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여러분의 입술에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신 목적과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오늘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의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또 죄에서 속박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하나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자녀들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